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 22절 23절 두 절만, 요한복음 9장 22절 23절 두 절만, 신약성경 162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어요. 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죠.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고 말하니까 괜찮은데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심정을 이해했어요. 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마스크 안 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모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먹지 않았어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십 명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처럼 교회를 혐오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사태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만나기도 서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인 데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가 무슨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복창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쭉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시온아, 딴 데 가지 마. 목사님 쳐다봐. 자, 보세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지. 그지? 우리 승준이도 잘 들어. 어디 가면 안 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얘네들이 다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울 애들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을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 눈뜬 소경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부모를 데려다 물어봐요. 부모를 데려다. 근데 그 부모가 대답을 했는데, 자,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이 소경으로 났다가 눈 뜬 거 맞다. 그게 내 아들이 맞다. 근데 어떻게 떴는지는 당사자한테 물어봐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22절 읽어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자기 아들의 눈을 띄운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걔가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미룬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박수 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박수 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박수 치고 출교. 하여튼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쫓아내버렸어요. 국가 공무원에서 쫓아내고, 학교 학생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기득권 세력에서 다 쫓아냈어요. 이게 출교라는 게 뭔가면 어떤 기득권 집단, 어떤 그때 당시에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주도적 세력 바깥으로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출교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교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쫓아낸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출교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 데리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그리고 부자로도 살고 싶고, 꿈이 넘치는데 쫓겨나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러므로 겁이 나서, 자기가 이제는 세상의 덕도 못 보고 세상에서 출세도 못하고 세상의 박수도 못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겁이 나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해요. 쫓겨나요. 그래서 이 부모는 쫓겨나기 싫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는 게 보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쫓겨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죠. 이게 두 종류의 세력이 보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쫓겨날 건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사람처럼 겁이 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그냥 그 세력에 빌붙어서 먹고 살 건지, 우리가 그 시절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는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고, 이거는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수 이러면 죄에서 건지시는 분, 죄에서 건지시는 분,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게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건 뭔가 하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죄악의 똥통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죄짓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그 똥통에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자 보세요. 잘 봐요.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우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다 부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쓰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서 건지는 메시아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지는 건 예수 외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죄에서 건지는 사역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풀네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저는 최남이에요. 최남, 이래야 풀네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풀네임이 아니에요. 풀네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돼요. 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제가 그리스도를 안 붙였으니까 안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세운 풀네임을 부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죄에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 죄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다가 난 지옥 가야 돼. 근데 여기서 건지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 기름 부어서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신약과 구약이 있죠. 구약이 먼저죠. 구약이 두꺼워요, 신약이 두꺼워요? 구약이 훨씬 두껍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이 3배 더 두꺼워요. 3배. 자, 그런데 성경은 한 권으로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해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자,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구약이 3배나 더 두꺼운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썼는데, 자, 이 구약에서 다 뭔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걸 쓴 거예요, 구약이. 자,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쓴 게 구약이에요. 자,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구약에 나와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리스도는 남자여야 돼요. 여자가 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구약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남성으로 온다고 기록해놨어요. 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를 죄에서 건질 그리스도는 남성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에서 살아야 돼요. 이 변방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때가 됐을 때 나귀를 타고, 백마가 아니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사역 중에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문둥이를 고치는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구원자라고, 여기 우리나라에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문선명이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교주들이 많죠. 일단은 철저하게 1.1획도 이것이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분이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오셨죠? 오셔서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 죄인들을 건질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에서 건지는 그리스도가 오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다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잖아. 그리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금 요한복음의 이때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기록이 된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완전히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와,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네. 그리고 유다 지파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잖아. 와,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더니 이분이 오셨어. 와,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부류로 확 갈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류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부류 둘로 계속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한 거죠.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첫 것을 갖다가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피를 갖고 네가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가인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부모야. 근데 자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과 아벨로 갈라지죠. 그리고 좀 더 내려와 보면 야곱과 에서로 갈라져요. 에서는 사냥을 해서 막 근육이 있고 털이 막 숭숭숭숭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셌어요. 근데 그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개떡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쓰레기 취급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멀어져요. 야곱은 아주 야비하고 사기꾼같이 성질머리도 못돼 처먹었는데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기업에 그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형이 약점이 뭔가 하면 배고플 때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비한 놈이 형이 사냥 갔다가 배고플 때 팥죽을 미리 딱 끓여놨다가 형한테 홀딱 팔아먹어갖고 그래갖고 장자권을 얻어요. 자,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에 남죠. 그리고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요셉과는 또 갈라져요.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 나누어지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확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룹과 예수를 시인하는 그룹을 쫓아내는 그룹 둘로 확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은 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둘로 갈라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을 갈라요. 그리스도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의 영이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가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거냐, 그리고 그처럼 걱정하는 내 인생이 안전할 거냐의 문제예요. 자,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올려줘봐요. 자,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을 나눠요. 오늘 본문도 딱 나눴죠.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이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자, 우리는 원래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죄인이 내 영, 내 혼, 내 육, 우리는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내 혼과 내 육을 가지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인은 진노하고 저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진노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에 걸리냐 하면 공의에 걸려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시 이렇게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그 죄의 진노를 퍼부어야 되고 그 죄의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그러면 죄의 진노와 저주를 퍼붓게 되면 지옥이에요. 죽어서 가는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고 저주를 퍼부으면 정신이 미쳐요. 걱정, 근심, 염려가 하루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미치도록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퍼붓는 저주와 진노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인이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충만해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충만해져요. 지금은 먹을 게 있는데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본체인 지옥으로 가요. 이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자, 이 죄인의 운명은 100살을 살면 100살만큼 쌓은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살에 죽는 게 나아. 왜? 18년 동안 쌓은 죄와 100년을 살아서 쌓은 죄 훨씬 더 무겁겠죠. 그래서 100년을 죄 짓고 산 사람은 지옥에서 훨씬 더 끔찍한 죄를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운명은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야. 형벌을 받으러. 육신을 입고 산 세월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길게 살수록 형벌의 중량이 훨씬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당할 고통에는 훨씬 더 마이너스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똑같이 영혼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지는 예수를 우리 영에다가 집어넣어요. 영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나 하면 우리 영에 오는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해요. 내 영에 예수의 영이 오시는 거다. 그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야. 사람들의 영 속에 이만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걔가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희는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사랑해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짝짝 입에 맞는 걸 해서 결국은 자기의 영적 수종자 종들을 만드는 거예요. 와, 이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건 어마어마한 이 자기 실체를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영이 없으면 개돼지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만 개돼지가 갖고 있지 않은 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영 속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영에 예수의 영이 와서 연합이 된 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를 건물을 다닌 자는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자녀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 아버지 유전자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녀를 예수의 영으로 세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예수의 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셔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것은 내 영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이 영이 열릴 때 그 주님은 그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의 영이 오면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용서를. 어차피 죄인으로서 다 지저분하게 똥통해서 다 똥 묻히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오면 내가 십자가를 진 거는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는다는 그 감격과 눈물이 가슴을 찢을 정도로 눈물이 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에 대한 용서가 왔으니까 내가 사업을 해다 망해도 축복이 되고, 내가 암이 걸렸어도 축복이 되고, 내가 이혼을 했어도 축복이 되고, 내가 학교에서 떨어졌어도 축복이 돼요. 왜? 이렇게 예수의 영이 와서 용서가 선포되고 나면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저주와 진노를 하겠냐고요. 자, 그러다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시 간증할 때 그러죠.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공부를 하기 싫다가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밭에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농사짓는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뭔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착하잖아.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면하면서 내 세포 전체가 다 죄로 감염된 걸 봤어요. 이 세포 전체가 죄로 감염됐으니까 내 말이 다 죄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산 모든 행동이 다 죄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가슴을 후벼 뜯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이 속속들이 죄로 감염된 이 저주받을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널 위해서, 네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야 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딪힐 때 그때 내가 간증집에다가 다 썼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손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밤새도록 불렀어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씻겼네. 그동안은 교회를 5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와 개인적으로 부딪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부딪혀 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그게 내 영혼을 완전히 용서를 하고 나니 그날 그러고 밖에 나왔는데 똑같은 거리고 똑같은 가로등이고 똑같은 가로수인데 그날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다른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 예수의 영이 오면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네가 죄인인 거 알아. 날 때부터 네가 죄를 잉태해서 죄를 유전으로 받아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 죽었어라고 용서를 먼저 베풀어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돈이 생겨서가 아니야.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서가 아니야. 그건 다 쓰레기 같은 거죠. 불교 신자들도 다 그러잖아. 근데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확 터져 나와요. 그러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돼요. 걱정 근심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면 이 걱정 근심은 주님이 책임져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미칠 정도로 살지 않아요. 항상 문제, 염려되고 걱정되는 문제는 있지만 주님이 하실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든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해 죽거나 이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막 한 달씩 못 자다가 미치는 일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냐?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나라, 그리고 저주와 진노가 오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난 여러분이 교회를 개펌재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면 끝나.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이. 자, 죄인은 형벌을 받으러 가는 여정이에요. 좋은 집에서 애제차 굴리고 별짓을 자기가 원하는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게 살면 뭐하냐고. 근데 가끔씩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저 김정은이나 아니 뭐 대적자들 있으면 포로 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다 숙청해. 얼마나 멋있게 사냐고요. 나는 미운 사람이 없어. 근데 혹시나 생겨도 주야 내 잘못이 큽니다 막 하고 이거 가지고 쟤는 그냥 쏴 죽이면 돼. 근데 그렇게 멋지게 살고 사실은 그 한 낱낱이 인생에서 한 짓을 형벌받아야 돼.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죄인을 어루만지고 이루했던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지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러고 살았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심각하게 내 영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형벌을 받으러 가는 여정이 되고 내 영에 예수의 영이 와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나는
그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사는 거야. 여러분, 뭔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을 갈라요. 둘로. 뭘로? 죄인과 자녀로 갈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그리스도가 오면 교회를 둘로 갈라요. 교회를. 자, 교회는 음녀교회가 있고 신부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 둘이 갈라져요. 자, 음녀교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윤리 도덕을 갖고 혼과 육을 가르치는 교회가 음녀교회예요. 윤리 도덕을. 그래서 불교 중이 하는 설법이나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 사랑하며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충성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자, 음녀교회는 뭔가 하면, 음녀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음녀는 결혼한 여잔데 신랑 없이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게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음녀교회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없는 음녀교회는 윤리 도덕을 설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큐티 하세요. 큐티. 자, 음녀교회는 큐티를 하라고 하고 신부교회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파키스탄에 갔더니 큐티 강사들 난리가 났어. 큐티. 근데 여러분, 이 음녀교회가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을 큐티하는 거야. 그러면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좋아. 누굴 닮아야 돼요? 다윗을 닮아야 돼. 그러면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니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힘입어 뭔가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윤리도덕, 혼과 육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성철 스님인가? 성철이 아닌데 하여튼 요즘에 뜨는 뭔 중이 있어요. 그 중의 설법을 나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좀 들어보라고. 너무 좋다는 거야.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나?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으면 다 속아요. 너무 멋있는 거야. 말들이, 논리가, 그리고 그가 다루는 이슈가 고상하고 아주 인격에 아주 수양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교회 소속이 돼 있는 게 너무 프라우드해지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붙잡고 구원받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아마 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자, 혼과 육을 훈련하고 윤리 도덕과 착한 사람을 만들며 예수님이 누군지 뭘 했는지, 당신이 예수님과 어떻게 인생을 의논하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음녀교회예요. 난 여러분이 음녀교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부교회는 뭐냐? 똑같아요. 예수의 영을 만난 사람들이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과 교수와 의사와 박사들이 몇 명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부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신부된 교회예요. 그래서 음녀교회는 이래요. 야, 우리 교회 대통령 나온다면서. 와, 우리 교회 교수가 50명이래.
야, 우리 교회 이 건축물 봐봐. 다 대리석이잖아.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 작년에 10,000명이었는데 올해 20만 명 됐대. 이런 얘기예요. 음녀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음녀교회예요. 자, 신부교회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전에는 다 남편이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뭔 일을 했는지를 말하는 게 신부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 신부된 교회는 다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물질적 헌신을 할 사람인지,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지 성가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감동했는지에 대해서 봉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가대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참 주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큰데 내가 밥을 할 줄 모르니 식당에 들어갈 수 있겠어. 내가 그렇다고 토요일날 와서 청소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주일날 좀 일찍 가서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반드시 자기를 그 일에 헌신하게 한, 그 일에 힘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게 신부교회예요. 자, 그래서 자, 아까 그림 올려줘봐요. 지난 거. 자, 사람이 둘로 갈라지는데 죄인과 자녀로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12명 중에 11명은 예수의 영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이었고요. 예수님이 볼 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그 영이 받아들인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온 구절인데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한 말이에요. 유다가 팔아먹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를 택하고 나서 그때 말했어요. 하나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상태에서 내 영, 내 혼, 내 육을 갖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교회와 이 굉장한 트러블과 그리고 어떤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의 영으로 연합된 성도는 처음에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극단적으로 어떤 교회가 피 터지게 끝까지 싸운다면 이 둘이 세력을 갖춘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법정에서 엄청나게 네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우는 교회들의 소송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 다음 그림. 자, 음녀교회와 신부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여기 영상이 뜨기 때문에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로, 유황불로 완전히 진노로 퍼붓는 구절이에요. 거기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음녀교회는 특징이 자기를 영화롭게 꾸며요. 자기를.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치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 치장, 숫자 치장, 그리고 무슨 이런 치장을, 프로그램 치장, 이런 걸로 굉장히 자기를 영화롭게. 내가 어떤 분이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쫓겨났냐? 교회가 400~500명 모이다가 6~7,000명 모이니까 교회가 완전히 자기 조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왕국을.
그래서 교회 건물도 목사의 왕국, 그리고 선교지에 가도 다 그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충언을 하다가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음녀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즈가.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무엇으로든 자기를 영화롭게 가꿔야 돼요. 그리고 사치. 사람들이 다 고급을 좋아하잖아. 의자도 고급, 의자도 고급, 교회도 고급, 성도도 고급.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정말 압구정동에 있는 정말 수준 높은 교회로 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못 가. 응? 거기 가면 자기 수준이 올라갈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못 가. 그래서 날마다 울어.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많이 울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자, 사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이 음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꾸며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 음녀를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받은 영광만큼, 네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짓밟은 만큼 너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거예요. 여왕으로. 자기가 왕인데 누가 자기를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래요. 음녀교회는 자기가 가진 재력과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의 숫자와 그 사람들 중에 가진 세상적 프로필을 힘입어 절대 난공불락의 성이 자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왕이어야 돼요? 과부여야 돼요? 과부여야 돼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과부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지도, 신랑을 기억하지도, 신랑을 기념하지도, 신랑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이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신부교회와 음녀교회로. 음녀교회는 신랑과 상관없이 몸뚱아리를 부풀리고 세력을 부풀리고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치하는 음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짐승, 바벨론, 거짓 선지자 싹 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불에다가 쳐넣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죄인과 자녀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자녀 쪽으로 가야 돼요. 죄인과 자녀는 한 끗 차이예요. 예수의 영이 내 영에 있으면 자녀예요. 예수의 영이 없이 내 영, 내 혼, 내 육을 만족시키면서 살면 그거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에요. 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 자녀로 살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음녀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신부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음녀교회야,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극장식 의자를 바꾸고 수백억의 건물을 짓는 교회예요. 음료교회야. 하나님이 볼 때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조직과 그리고 인간의 그 화려한 사치한 걸로 이 세상에 화려한 거, 명성 있는 거, 세상적으로 좋은 거,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음녀교회에다가 11조를 바치고 그 음녀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그 음녀교회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지를.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건 사망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한 100억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내 신앙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권사고 목사고 다 필요 없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앞으로 사는 날 수만큼 형벌을 받으러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녀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음녀교회가 되면. 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영혼의 싸움이에요. 영혼의 싸움.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졸고 앉아있어요. 조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얘기해봤어요.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깨라고. 자, 여러분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죽기 전에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건 축복이에요. 죽기 전에.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고 죽으면 가서 갚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죽기 전에 회개시키는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셨나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근데 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 자, 나는 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인간이 못 돼가지고 내가 목회자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는 엎드려. 근데 김정은이는 그냥 대포 쏴서 다 죽이면 돼. 누가 더 멋있어요? 김정은이가 훨씬 멋있지. 뭘 봐. 뭘 속상한데 맨날 보고 살아. 그냥 쏴 죽여 다. 미사일로 다 쏴버려. 얼마나 멋있냐고.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 김정은이가 뭐 회개하고 뭐 구원 받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게 사는 거야. 정적은 싹 숙청하면 돼. 그리고 평양 시민만 돌보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자기 정치적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주권과 그리고 힘과 세력과 뒷받침이 빵빵해요. 너무 멋있게 살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살았을 때 그 지옥의 형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멋있는 건지, 그게 멋있는 건지. 우리는 일주일 살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내가 믿는 자가 또 한 짓을 보니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김정은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고민해야 돼요. 어떤 신앙인이 될 건지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경의 아버지는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기피했어요. 지금 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가 다 퍼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공공의 적이 돼서 교회가 욕을 먹을 때 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이 애로운 인생의 나를 같이 걸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편에 손해가 될지라도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 속에서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신부교회로 가야 돼요. 신부교회로. 나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 상관없는 사람은 여기 못 있어요. 왜? 맨날 예수님을 설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8월 2일부터 씨앗 국제학교에서 예배드려요. 8월 2일부터. 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해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다 알아서 온 사람들이야. 전도 몇 명 했나 쓰면 여기 권사 장로들 한 명도 없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도대체 나랑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누가 해왔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또 말은 잘해. 날 좋은도 했대. 그래서 내가 한 건 다 자기가 한 거래. 그래가지고 또 할 말도 없더라고. 우린 전도도 안 하잖아. 근데 제가 왜 그리 가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여기 건물 차고 앉아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여기 앉아서 뭐 세월만 죽일 일이 있어요? 아니, 거기 100여 명이 있다고. 100여 명이 우리가 가서 불편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오고 갈 때,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 누구지? 지혜. 영어 잘하면 그 영어 교사들 20명 있어요. 뭐 있어요? 내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 예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다니까 주식이 올랐다고. 예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 있는 것들은 흘리는 얘기라도. 저 원래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인생을 살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좀 흘려 만나거든.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영어 선생들한테, 걔네들이 국제학교 가르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20년을 이렇게 떠들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예? 나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관계로 카톡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종교 말고,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았다고 떠드는 그런 저급한 것들 말고, 그리스도를 전염시키고, 뭐 수요 예배 할 때는 걔네들이 그 학교,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같이 예배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고 죽치고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냐고. 가면 그냥 만날 수 있고, 가서 만날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흘려보내면 너무나 보람 있지 않아요? 그래서 8월 2일부터 우리는 국제학교로 들어갑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더 크고요.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정말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간증과 이런 고백을 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부로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 끝까지, 코로나가 와도 욕을 먹어도 그 길로 굳세게 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성찬 떡을 반으로 자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살리려고 찢긴 주님의 그 사랑의 살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자는 너 어제까지 흉악한 죄인이었어도 내 보혈이 너를 씻으면 내 영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인도하고 결코 저주와 진노 아래 버려두지 않고 네 인생을 넘어져도 축복이 되게, 망해도 복이 되게, 병이 들어도 복이 되게 내가 그렇게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거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잔 마시겠습니다.